오늘은 요한복음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좀 열어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구글에서 일하는 한 임직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언바운드라고 하는 책을 집필하고 그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는 오늘이 가장 느리다. 기계는 내일 더 빠른 속도로 우리를 따라잡는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일론 머스크도 며칠 전에 인터뷰를 한 기사를 읽어보니까 거기에도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간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빨리 지나가면 바쁘니까 빨리 지나가겠죠. 그 말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빠르게 신속하게 변하는 최전선, 일선에서 일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우리하고는 좀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 구글의 한 매니저가 말한 것처럼 세상이 변하는 속도는 오늘이 가장 느리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흔히 하던 또 듣던 말이 있어요. 10년이면 뭐가 변한다고요? 강산이 변한다. 뭐가 변하는 것을 보려면 몇 년은 봐야 돼요. 10년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전에 우리가 그런 말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달라요. 4차 산업혁명이니 뭐니 하면서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되고 새로운 교육을 도입해야 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야 하고 새로운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내일이면 구닥다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의 조류 속에서 또 이렇게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어요. 불확실성의 바다에서 완벽한 삶의 해답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빠르게 변한다라는 표현보다 무섭게 변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다른 한편으로는 마치 뭔가 좀 황홀한 세상이 곧 펼쳐질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들지 않으십니까? 사람은 예전보다 더 오래 산다고 그러지요. 어떤 분들은 예전에 살던 사람들의 2배 이상은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래 산다고 말합니다. 또 더 편리함을 누리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진짜로 과거에는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어떤 황홀한 세계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늘진 음지는 많아질 것 같습니까? 적어질 것 같습니까?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요. AI 시대,
또 AI와 로봇이 결합된 세대,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뭘 경험하게 될 것이냐면 10%만이 지금 살아있는, 지금 생업 현장, 산업 현장, 생업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10%만이 살아남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 관계된 전문가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황홀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하는 한편의 기대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늘진 세상일 것이다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울증이나 공포나 불안은 더 가중될 것이고, 또 어떤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승리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편중되는, 그 사람들이 독차지하는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만날 세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어둡죠. 근데 분명한 것은 편리함도 있고 오래 사는 것도 있을 것이지만 무엇도 있을 게 분명해요. 이런 어두운 그늘진 현상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보게 될 것이고, 더 분명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직면하게 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더 분명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런 세상에 하신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조금 우리가 사는 시대, 우리가 사는 형편하고는 좀 동떨어진 말씀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까지 받게 돼요. 어울리지 않는 말씀처럼 들리게 될지 몰라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우리의 모든 시간과 노력과 마음을 다 쏟아부어도 부족한 현실인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동떨어진 말씀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현실 문제로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공포에 휩싸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당면한 현실 문제로 두려워했듯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현실적인 문제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해요. 걱정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동떨어진 말씀처럼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그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나 시대는 변했지만, 달라졌지만 현실적인 문제, 살아야 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 말씀을 하실 때 더 고통을 당하셨고 제자들보다 더 고뇌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희망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저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아무리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으면 숨은 쉬고 있어도 죽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살면서 희망을 잃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저렇게 현실적인 문제로 고뇌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잠깐 후면 뭐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고 나면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남겨진 뭐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희망이에요.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두운 그늘이 있고 미래가 암담하고 두려울지라도 이런 세상이 영원할 것이 아니고 잠깐 시간이 지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어두운 세상을 살지만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희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 희망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 세상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만 잠깐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오실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상을 약속하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뭐예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희망이에요. 그런데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이건 예수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이 자주 사용하시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이 진실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는 뭔가 더 귀담아 들어야 되겠다 하는 정신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세요. 예수를 믿고 재림을 기다리고 구원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뭘 하며 살 것이라고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구원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남겨진 삶,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삶, 그 삶의 모습이 이렇다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재림 직전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살 것이다 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누굴 맞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사실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고 사셨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뭐냐면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셨으면 그 목적대로 뭐 하셨을까요? 그렇게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행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그래서 그렇게 사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누구의 일이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도 누구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 것이다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것처럼 우리도 누구의 뜻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빌립보 2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가 되셨다고 말하냐면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종이 되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제자들 앞에서 발을 씻기시며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빌립보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했어요. 또 자신을 비어서 종이 되셨고 하나님께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모습이에요. 내가 그렇게 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목전에 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누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대의 소망 664쪽이에요.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에 오신 목적은 저렇게 오신 것은 했으니까 저렇게 사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그 회복시키는 능력으로 인류를 향상시키고자 함이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세요. 예수께서 저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바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나타내신 바 되셨다. 저 말씀을 언뜻 들으니까 잘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지금 누구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지금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의 성품을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누구의 일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대의 소망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나타내신 바 되셨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누구의 형상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보여주시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었어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라고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롭다, 정의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류를 위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망을 누굴 통해서 봐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나타내신 바 되셨다. 그건 예수님이 누구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저들 가운데 나타나시는 바 되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은 오늘 우리가 누굴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누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은 누구를 보여주는 일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굴 보여준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보여준 것이었어요. 그 일을 누구도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구도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종이 되셨으면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하셨으면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하는 우리의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세요. 설교와 강연 1권 242쪽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특권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과 예언의 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설명을 했어요. 첫째는 누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뭐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돌아가신 거예요? 왜 죽기까지 그 일에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이 죄 지은 인류를, 오늘 우리를 뭐 하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하셨어요. 그 죄의 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는 다 뭐예요? 용서함을 입게 되고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분명합니까? 분명해요. 그런데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것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또 있다. 목적이 또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계명을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몸소 실천하셨어요. 또 이 세상의 정욕을 피해서 정결하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간 자취를, 그 발자취를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한 번도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죄인들은 용서하셨지만 예수님은 죄는 멸시하셨고 미워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깨끗하게 정결하게 지키신 고결한 삶을 사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이고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삶의 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이렇게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의 모본을 우리도 본 삼아서 바라보며 순종하고 따라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것이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피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누가 한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서 뭐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오늘 우리는 변화하는 삶 속에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는데, 그것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속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인데, 그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현실 문제에 함몰되어서 그것에 파묻혀서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현실의 문제에 묻혀 걱정하며 발버둥치며 살다가 그 문제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까 두려워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에요. 이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런 목적으로 오셨고 이렇게 사셨다면 오늘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를 예수님이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사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말한 것보다도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가 가진 특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가까이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말씀을 하시면서 바이슨 뭘 인용했냐면 이것이 우리 모두의 특권이라고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인용하셨어요.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마치 의무처럼 들려지지만 이게 뭐라고요? 재림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다음 페이지예요. 왜 그렇게 많은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과 닮은 점이 없는가 하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닮은 점이 없는가? 그러면서 제가 길어서 저 질문만을 인용을 했어요. 근데 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왜 닮은 점이 없는가? 예수 안에 있는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본다면, 그 아들을 바라본다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남기시고 보여주신 모본이 무엇인지를 바라본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분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본다면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할 것이다 하고 말했어요.
왜 우리에게 그분 닮은 생명이 없고 사랑이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는가? 예수님은 오셔서 그렇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도 그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 우리에겐 그런 닮은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없는가? 저렇게 질문하고 하신 대답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비할 데 없는 아름다운 모습.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 그분이 보여주신 겸손, 그분이 보여주신 희생, 그분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 살아간 정결한 삶. 이런 아름다운 그분 안에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저렇게 되어야지 하는 흠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도 누구의 형상처럼 변할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형상처럼 변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제가 한 인용문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멸망해가는 인류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모든 능력 안에서 가능한 일을 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한마디 용기를 주는 말 이외에 더할 것이 없다면 그것이라도 하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살아가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여러 방면으로 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또 설명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뭐 했어요? 사랑하셨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셨어요. 그렇죠?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또 소외된 사람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비천에 처한 사람들을 대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죄인들을 대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그들을 사랑으로 권면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도우시고 때로는 그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면 그건 누구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멸망해가는 인류를, 비천한 사람들을, 억울한 사람들을, 또 죄인들을, 그런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우리도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며 사셨다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구의 뜻을 따라서요?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도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저런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 더 설명해요. 우리가 가진 능력, 그 모든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가능한 다 해야 된다. 뭘 하기 위해서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능력 안에서 가능한 모든 일들을 다 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것이 누구를 위로하고 동정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실수해서 서운하게 했던 어떤 사람을, 죄인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일 수 있어요. 또 아무것도 모르고 구원의 소망도 없이 멸망해가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여주시고 행하셨던 일이에요. 그와 동일한 사랑을 뭐 하라는 거예요? 멸망해가는 인류를 위하여 동일한 사랑을 가지고 행하라고 말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 우리가 가진 능력, 어떤 분은 작고 어떤 분은 커요. 어떤 분의 마음은 조그마하고 어떤 분은 좀 더 너그러움을 가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가능한 일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일을 하셨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만일 우리가 한마디 용기를 주는 말 이외에 더 할 것이 없다면 그것이라도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라도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랬죠. 저런 말이라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남겨진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며 살라고 권면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나누고 묵상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구도 할 것이라고요. 우리도 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무슨 일도 해요.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이런 자신 있으세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당신이 하셨던 일보다 우리는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물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할 수 없고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했어요. 어떤 면에서 할 수 없었냐면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는 일은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그렇죠? 이 일은 제자들이 대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면이라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다루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 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런 인류 구원을 위한 사역을 제자들이 대신한다든지 더 크게 한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으로 제자들의 사업이 당신이 하신 사업보다 더 고귀한 성질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고귀한 사업을 제자들은 못해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가 더욱 커지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하는 더 큰 일은 뭐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이해했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은 뭐냐면, 뭘 언급하신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날 제자들에게 범위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좁은 땅을 오르내리면서 말씀하시고 봉사하셨어요.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팔레스틴을 오르내리면서 말씀하신 것이 다예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초기에 기적을 베풀고 산 위에서 기존의 그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유대 스승들이 하던 말과 다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때는 예수님이 인기가 있었습니까? 인기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어두운 그늘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하나 둘씩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죠. 다 떠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다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떠나겠느냐 하고 물으셔요. 그때 제자 베드로가 나서서 안 떠난다고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봐서 한동안 그 초기 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인기가 있는 듯 했지만 길게 가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떠났습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회심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그렇게 많아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라도, 그래서 저는 가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서셔서 말씀하셔도 완고하게 자기의 뜻을 고집하며 산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단에 서셔서 말씀하실지라도 회심하여 나오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 규모는 작았어요? 컸어요? 작았어요. 그러나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규모보다 제자들이 이루어 놓는 일들의 규모가 뭐하단 얘기예요.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뭘 이야기했냐면 그분은 이적을 행하는 일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뿐 아니라 이적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가시면 한 사람 앞에 가셔서 이적을 행하실 때는 한 사람에게 하셨죠. 또 10명에게 하셨죠. 이렇게 소수에게 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제자들이 이적을 베풀 때는 어땠어요? 12명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 이적을 베푸실 때는 동시에 여러 군데서 이적이 일어났습니까? 동시에 여러 군데서 그 규모가 커요, 작아요? 커요. 이적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도 규모가 컸어요? 컸어요. 성령의 역사 아래에 일어날 모든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더 큰 일이란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역사 아래서 일어날 놀라운 일들, 엄청나게 큰 규모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3,000명이 하루에 듣고 회심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런 말이 3,000명이지. 여기에 300명이 앉았다고 해도 우리가 이야 하고 아마 까무라칠 정도로 놀랄 것이에요. 너무 많다. 3,000명이면 어떨까요? 그것도 하루에. 그 다음엔 5,000명이 회심해요. 이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만약에 성인 남자만을 계수하던 당시의 습관을 따라서 이 수를 언급한 것이라면 실제로 구원 얻어 나온 사람은 3,000명보다 3배, 4배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가 어마어마합니까? 어마어마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오순절 이후에 약
40여 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약속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의 역사 아래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방방 곳곳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제자들은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 복음이 이제 천하 만민에게 전파됐어요? 안 됐어요?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다고 말합니다. 더 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더 큰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더 큰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저 말을 직접 들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저 약속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것이라고요?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는 저 약속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라면.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가진 성경의 번역본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 번역이 참 여러 가지죠. 영문 성경에도 그렇고 한글 성경으로 번역된 것도 그렇고요. 개역개정, 오늘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성경에서 한 가지 빼놓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당시의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라면 너희는 하면 될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하는 것은 제자들의 살아생전에 그들에게만 부여된 임무가 아니었어요. 그들만이 받아 누리는 특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목전에 두고 소망하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랬어요. 다른 번역본 성경에는 이 단어, 개역개정에서 빼놓은 이 단어를 언급합니다.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됐어요.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이 말씀은 제자들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에요. 제자들과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약속이고 예언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려 뽑은 기별 1권 265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들에게 하신 이 명령은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언급하시면서 사도들에게 하신 이 명령은 오늘날 이 시대에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주신 명령이다 그랬어요. 똑같이 주신 명령이다. 예수님도 그런 의도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제자들만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증언의 말씀이 뭐냐면 이 시대에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신 명령이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근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심어주신 그 말씀은 오늘 답답한 세상을 앞에 두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본향에 가기를 고대하는 자들입니다. 그 직전에 그것을 희망하고 소망하며 산다면 오늘 우리도 그날 제자들에게 하신 저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누구도 해야 돼요. 오늘 우리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오늘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을, 하나님의 하신 순종을 오늘 우리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죄악 세상에 오셔서 죄의 유혹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고결하게 지키며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더 큰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했냐면요, 왜 너희가 염려하느냐?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대입해서 우리가 다시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살아오셨다거나 또 앞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절대로 시시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교회를 기도하셨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아픈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공중기도 하실 때도 여러분이 많이 기도하셨어요. 세계 도처에서 저와 여러분이 드린 기도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본향에 가면 그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작은 헌금이 우리가 선교지를 후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열망하는 마음으로 드린 선교지의 헌금들이 오늘도 도처에서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지만 훗날 우리는 다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푼 작은 위로나 작은 정성이나 작은 사랑들이 후일에 어떤 놀라운 결과들로 이르러 올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산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한다면 결국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이루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후일에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것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듣기가 조금 힘들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마음속에 이런 목표를 좀 하나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하여라는 말은 내가
잊어버리고 살겠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각오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된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며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 권면이 오늘 우리에게 특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주보의 맨 뒤에 보면 설교와 강연 2권 337쪽의 말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보시죠. 그 말씀을 읽고 제가 말씀을 줄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1913년 9월 27일 안식일에 화이트 부인께서 하신 설교인데 이것이 화이트에 기록된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설교예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좀 봉독해 보겠습니다. 설교와 강연 2권 337쪽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 아무도 의심하지 말 것이다. 아무도 불신에 빠지지 말 것이다. 우리 모두 그분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에서 그분을 따르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던 영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과 진정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화이트 부인의 마지막 이 설교가 오늘 우리의 심중에 깊이 새겨지고 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